우리 8월 한 달을 계속해서 이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테마를 정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요, 기다리는 자가 이깁니다 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요, 참는 자가 이깁니다 라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사람이 이깁니다. 네. 저는요, 간혹 가다가 또는 오늘 이제 본문을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우리와 정서와 문화와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정서와 문화와 환경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요, 21세기를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원칙에 있었을 땐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4,000년 전이라든지 6,000년 전이란 정말 고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우리랑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그 이스라엘 민족과의 환경은 완전히 태생부터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뭔지?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일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고 생각해 봤더니만 그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성경이 우리의 삶과 너무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누가 읽어도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거나 빠져들어가면 그 성경 안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의 모습이, 현재의 자기 모습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성경이 지금도 많은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읽어내는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특정 나라고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또 정서가 우리와 정말 다른데 오늘 본문이 그 정서와 문화와 환경,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고스란히 적어낸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너무도 저의 이야기고 너무도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요, 그 이야기가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문화와 정서가 다른데도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인간은 다르지 않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 3,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도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유혹 때문에 넘어가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요. 자녀 때문에 걱정도 했습니다. 병들면 정말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떤 역사서 같은 느낌이 들지만 모든 시대의 인간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답을 주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2장 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은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시대에 계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셔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매번 그 동일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그 느낌은 매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잠언을 수없이 읽었는데 이번에 또 잠언을 읽으면서 너무도 틀린 은혜들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고요. 제자들도 받았고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욥도, 바울도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틀린 점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길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의 삶과 길과 결정이 달라지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그 즉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언 2장에도 그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정직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국어 사전이라든지 용어적으로 따지면, 아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대 문명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이야기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이걸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직한 자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거나 거짓말 안 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다, 바르다,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의 올바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고든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눈을 바짝 뜨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고든 사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하는 사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 그 정직한 자의 깊이를 따져보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보는 사람, 또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정직한 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뭐 하라고요? 받으며.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붙잡다. 받는 것은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을 받는 거잖아요. 말을 듣는다 봐도 동일합니다.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뭐 없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그 말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거기에 집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기중에서 붙잡는 사람.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래요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나의 말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간직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저장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으면 뭐합니까? 그걸로 오늘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기억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게 저장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거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직,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부족함들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명철을 높이려고 소리 지르는 사람, 이 명철이 뭡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건요,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떤 것이 옳은 건가?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누군가와 다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다투는 그 목적에서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그래서 사과가 빠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미안하다라는 이 미안함이 더 깊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부르짖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들을 나눌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직하고 붙들고 하는 자들이 누굴 만날까요? 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성경에서 여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 명사인데 이 여성 명사라는 이 은혜를 준 것을 어떻게 되냐? 인격으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붙잡고 저장하고 부르짖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끝은 뭐야라는 거예요? 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을까요? 라고 하는 그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명철이라고 얘기했죠. 명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혜가 따라오게 돼요. 그렇게 분별하게 되면요, 그 분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분별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그 행위를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죠? 그럼 그 하나님 기준으로 인해서 분별을 하고 계셨으면 이제 그 분별한 대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은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듯이. 그럼 왜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은을 이야기할까요? 금을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금은요, 당시의 희소 가치가 너무도 커서 보통 사람들이 그 금을 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은요, 보통 사람들이 다 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화폐였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은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경우예요. 금 정도는 정말 많은 그 큰 부자들이 얻을 수 있다면 은 정도는요, 그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중산층이더라도 은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조차도 구하려고 애쓰잖아요. 그 은이 뭐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 물질 구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는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듯이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를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배 역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추어져 있는 그 보배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실제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인 가치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며 그 지혜를 만나게 되고 그 지혜를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문자를 그 입에서 주시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지혜가 구하게 되면
지혜가 어떤 형식으로 알게 되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자꾸 구하게 되고,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외쳐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명철, 분별력으로 그 삶을 자꾸 살아내면 나중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는 거다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야 그 여호와를 경외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 주변에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왜 명철을 주시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 지금 읽었던 그 아는 것으로 또 그치지 않아요. 알면서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하나님을 아니까 어때요? 더욱더 알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자꾸 만지고 그 끝을 찾아갑니다. 실타래처럼. 그러면 실타래를 자꾸 잡아다니면 그 끝이 끝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 그 종착지가 나올 거, 종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종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입 가운데 도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가다 보면 주님을 큰 인격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얘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보세요. 정직한 자를 누구에게를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정직한 자.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 나선 사람, 명철대로 움직였던 사람,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하려면 자기 머릿속 안에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정직한 자는요, 어떤 큰 은혜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 5절까지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며 얻으려고 애쓰며 그 다음에 뭐 찾는 것 같이 찾으며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자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울며 하는 거예요, 울며. 그 울며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혜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는 건데 뭘 주시냐?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는 이 예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창고에 보관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직한 자를 위한 창고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그 창고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야? 찾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창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찾고 두드리면 그 창고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찾고 가져다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산을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거쳐서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냥 뚝딱 산에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힘들고 어렵고 깔딱산이라는 넘기 어려운 그것도 넘지만 넘었을 때 어때요? 산의 정상에 오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찾으려면 그렇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문제 있습니까? 건강 가운데 문제 있습니까? 삶의 모든 지경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람들 중에서 한 가지,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와서 기도하고 울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지 않아요.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삐져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어긋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긋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가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랬고 또 바울이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자라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라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은혜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조금 지체되더라고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그 눈의 시야가 넓혀지고 하나님이 걷고자 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답을 몰라도 되고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살지, 어떻게 걸을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보면 이야기하니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창고 안에 보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애가 방패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렵고 두렵고 하는 모든 것에 그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수위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를 통해서 바다가 육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수위를 정해 주셨어요. 너는 거기까지고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육지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왜 바다가 육지에 올라오지 않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잠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실이 온전한 자, 그렇게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수위를 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넘쳐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기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정직한 자가 이기는 신앙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대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저라는 뜻은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저라고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야? 대접이야? 애매한데? 대저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7절과 8절을 연결해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게 하기 주십니다. 아멘. 예비하시는 이유, 방패가 되시는 이유, 그게 뭐예요? 보호하시고 보전하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끝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에 말씀드릴 때 제가 두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읽었던 정직한 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말씀드렸던 간사한 자입니다. 간사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뒤편에 이야기하는데, 정직한 자는요, 지혜가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을 선포하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에 들어간 지혜가
마음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결단해져요.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지식이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에 있는, 주위에 있는 말로 내가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터져 나와서 나를 즐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그 말씀이 터져 나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즐겁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과 명철, 다시 말하면 근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얻게 되는 마음의 소중함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근신이에요. 하나님의 넉넉하신 마음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어쩔 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인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마음에 툭 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져요. 근신입니다. 근신이에요. 잠시 동안 그 시간을 두고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근신이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근심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인도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신을 주시고 또 우리를 명철을 통하여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악한 자의 길, 패역할 말은 패역한 자의 길이 나옵니다. 그 패역한 사람의 길은요, 다시 말하면 간사한 자는 길은요, 구부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부러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가 좋으면 예배했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돌아섰다가 굽어지는 거예요. 자꾸 직선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그 자기에게 오는 그 관심도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환경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간사한 자인 거예요. 간사한 자. 구부러진 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 자기 인생이 목적이어서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간사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간사한 자면은 또 어떤 거냐면요. 말로 호리는 사람이 간사한 자입니다. 말로 호리는 사람. 말은 뻔질나게 잘해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말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서 성경은 다 꿰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뭔가 줄 때 이 말씀을 꺼내다가 막 시험을 주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거 지금 이야기한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보고 그 삶의 이야기를 던져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봤더니 또 하나님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또한 그 간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가지고 자기가 그 단계까지 올라왔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아. 힘쓰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과거에 있는 그 경험만으로 만족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여전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없는 그런 경우면 이거 간사한 경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사탄이 나를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들로 그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알 필요 없는 것 사람처럼.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젊은 시절에는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젊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다 버려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잊어버린 자예요. 의도적으로 던져버린 자. 의도적으로 내려놓은 자. 이 사람이 바로 간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구원도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판단에 맞춰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이며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길은 점점 구부러지고 행위는 패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굽어진 그 길이 완전하게 패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오냐? 처음에는 한 번 그 길을 걸어봐요. 그리고 해봅니다. 하나님 요번만 한 번만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요번 잘못했네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되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그 순간들이 이제 길이 되어버려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보다 그쪽 선택하는 길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는 길을 이제 오지 않습니다. 우거져 버려요. 그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이제 그 길에 첫 시작도 모르고 끝도 어딘지도 모르게 이제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그런데 자기가 걷던 그 길은 대로가 돼요. 대로가. 그것이 바로 간사한 자의 길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정직한 자가 간사한 자를 찾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로 끝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신앙이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이기는 신앙이고 정직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무너져가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병원에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에도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생각과 좀 멀어진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구덩이 같은 시간이 옵니다. 감옥 같은 시간이 옵니다. 십자가 같은 시간이 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울면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가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있던 요즘에 각 교회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70년, 80년대 어버이들, 우리 장년님 같은 세대시죠? 이분들은 권사가 되더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휴가 한번 그 자녀들과 같이 연합해서 휴가 갈 때 그때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주의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데도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장문의 편지를 쓴대요. 목사님, 제가 자녀들의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떠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대요. 그 부모 세대부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젊은이 교회들은 그런 게 없어요. 훈련되어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큰 교회들은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는 그 시간들을 지금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 개척교회건 어떤 교회건 어른이 있는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연결되어지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그 긴 시간들을 정직한 자의 삶을 우리들 모습 속에서 투영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혜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이룬 교회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미 지혜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 배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은혜를 배우고 두 사람이 갈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붙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밀어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지혜를 향해 갈 때 한 사람은 자기를 중심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정직한 자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는 내 삶의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는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는 모든 답을 알아서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흔들리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이 길 걷고 이 길 따라서 믿음의 정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약속 이룬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